구원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시 나누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셋째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마지막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이 네 종류 중에 어떤 사람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이 넷 중에 아마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잘못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구원 얻은 자라면 그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깊고 넓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구원의 취소가 가능한가? 첫째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은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그런 장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26절에서 양이란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26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바로 그 위에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시려 합니까? 그리스도이시거든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이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에 속합니다. 따라서 26절에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26절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 직역문. 이 말씀의 뜻은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거다, 믿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미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4절에서 보는 바대로 자신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혹이 안 들도록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씀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과 증거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있고 죄값을 대신 치르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의미에 대해 지식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그저 무조건 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하면 또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의 입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입구를 지나가면 믿음의 덩어리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내 양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입니다.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먹이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삶,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저 구원 얻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친밀하게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의 선물은 무엇인가? 먼저
이 선물을 누가 주시는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즉 자신의 양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곧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이란 글자 그대로, 한문 그대로 풀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이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의미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들에게만 주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도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양들이 아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죽고 나면 후회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나뉩니다. 그럼 육체는 흙에 묻히거나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두 곳 중에서 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영혼은 결코 죽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간 영혼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이 격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육체가 없다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는 멀쩡해도 우리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육체와 분리된 영혼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영생이란 그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수를 부르면 빨리 가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보면 영생이란 서로를 잊지 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또 영원히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양들인 우리가 갖게 된 그 목자와 양으로서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그 관계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육체와 영혼이 연합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원히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영원히 누리는 이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로지 선한 목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선한 목자일까? 그저 착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선한 목자들 중에서 한 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0장 14, 15,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걸 다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림으로써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친밀하게 아시듯이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에는 이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혹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고 절절한 것인지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짧게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띄워놓고는 하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 사람이 상대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늘 감사하고 잘해주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 근데 사람은 그게 별로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럼 사람은 꼭 생각해요. 실직나지 않을까?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구원의 취소가 가능한가? 이렇게 얻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혹 박탈, 빼앗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신앙심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이 성경적인 근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른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어떨까? 예수님 믿는 자도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이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사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왕년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연관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구원은 얻었다면 취소 내지는 박탈이 되는 것인가? 금방 말씀드린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언젠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만 가급적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이하거나 이해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시거나 횡설수설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게 해석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서 모호하거나 덜 분명한 말씀은 더 분명히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된 내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말씀과 모순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바꿔 말해서 그런 관계를 가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 목자와 양으로서 그런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멸망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것은 유명한 성경학자의 글을 빌려오면 이런 것입니다. 양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그런 진노의 상태로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문 28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저희를, 즉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내 양이 된 자는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 내 양이 되면 영원히 내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한 번 더 내 양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선 29절 앞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그들은, 내 양들을 나에게 주신, 우리말에 나에가 빠졌죠?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이런 뜻입니다. 만유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내 양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러시기에 이런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지만 또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서 철동같이 보호를 받고 있는 양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어떤 업적이나 공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자기 구원을 싫어,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자들은, 즉 구원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신분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는 아무리 호적에서 이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부모의 자녀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 38, 39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빠짐없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목자와 양으로서 친밀하고 사랑이 가득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친밀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영생의 삶,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취소되거나 박탈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해 라고 크게 말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나 느낌, 생각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결코 변치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걱정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긴장이 없어지니까,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대충대충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분이 나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신 내 부모님이라고 확신하고 고마워한다면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싫어하고 걱정하는 일을 마구 행하며 대강대강 애태우며 속상하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 겁니다. 오히려 구원을 확신하면 삶의 감사가 더 넘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들여다보고 맨날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구원받았나, 그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매일 뒤집어보고 세워보고 옆으로 뉘어보고 일으켜보고 맨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자신 안에 분명하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목자이시다. 내 형편은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참 부족한 삶을 살든지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분의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잘 모르기에 늘 나 자신을 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참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매일매일 깊이 깨달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